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정양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는 이영님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전부터 알고 있던 분들이 계셔서 너무 반갑고, 제가 어머니처럼 되게 좋아하는 우리 신정심 권사님이 계셔서 더욱더 감사하고 너무너무 반갑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처음 뵙는 분들이 있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교회가 부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아까도 인사했지만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던 귀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이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근데 이 28장에서 정말 소중한 사건이 무엇인가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적었더니 1, 2, 3으로 나누어졌을 때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교회의 시작의 기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둘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사울의 회심이 있겠죠. 그런데 세 번째는 이게 세 번째인가라고 잘 기억 못하는 사건, 눈치학상으로 여러분들이 알았겠지만 뭐겠어요? 그렇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겠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임했던 사건을 꼽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첫째는 이방을 향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럼 우리도 믿지, 왜 이방인들에게 믿을 사람이 없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특히 선민 사상이 너무나 강했던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했어요. 저 사람들은 구원을 몰라,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죠. 정말요? 정말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도 구원받을 사람들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 제 편견을 깨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조금은 아시겠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초석이 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임했던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찾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의 법으로는 위법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으로 베드로를 보내셨을까요? 다른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으로 보냈어요. 그것을 성경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많이예요. 조금 그냥 내가 남는 거 주는 게 아니라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고 전하며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지시하십니다.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오늘 첫 번째로 선교 바자회를 하면서 구제한다는 소식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지만 기도와 구제가 빠진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구제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기도하는데 왜 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적적인 사건이 나한테는 안 일어날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받으실까?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살아가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 같은 삶,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물론 응답 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많은 기도가 허공으로 날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도 다 기도고, 또 선왕당에 가서 비는 사람도 있고 돌한테도 빌고, 정말 돌부처,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것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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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해요. 인격적인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기도해야지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문을 애우는 기도는 그냥 선왕당에서 비는 기도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인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로서 대우를 해줘야지 우리를 딸과 아들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저희가 아까 덮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 보십시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고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 하다.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는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아라 그런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할 때 그 부정한 것을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이방인한테 가라고 했을 때 부정하다고 난 안 간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통 율법적인 관습, 고집, 편견에 녹여진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되어 있고, 고든 올포트라는 사람은 편견은 충분한 근거도 없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편견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나쁜 편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건데, 그러면 우리가 나쁜 편견은 정말 우리가 버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참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편견을 버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생각에는 이걸 버려야 편견을 버리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님 생각에는 이라고 바꿔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나는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주님 생각에는 라고 바뀌어보면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지금도 너무나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생각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부분이 내 생각을 내려버리고 정말 위대하시고 크신 주님의 생각을 내가 조금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무서운 편견이 종교적 편견이에요. 종교적 편견으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히틀러가 탄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 편견이 가장 심한 민족이 자기들만의 그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편견을 깨시려고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셨습니다. 24절, 25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하면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아서 잘 우리가 딱 와닿지 않는데, 일본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그 일본의 순사 그러면 지나가던 아이들도 순사 온다고 그러면은 울음을 그칠 정도로 정말 무섭고 너무나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순사였대요. 근데 여기에 고넬료는 노마에서, 그때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잖아요. 근데 그 노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누구한테 지금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일본인 정말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조금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또 그때를 안 살아와서 잘 모르겠지만 이 고넬료가 예배 드리고자 여기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하기에 절하는 기적 같은, 꿈 같은, 믿을 수 없는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돼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우리 민족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 믿었는데 이게 뭐야? 예배 드리려고 로마라는 그 위대한 민족의 백부장이 나한테 무릎을 꿇어? 이게 뭐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던 것이었죠. 여러분들도 편견을 깨고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편견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에는, 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생각에는, 주님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셔요. 그러면 내 편견이 많은 부분에서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네팔로 선교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 60이 넘은 사람은 사업하지 않는 한 그곳에서 비자를 내주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태국으로 가보자. 그런 생각으로 태국의 치앙마이에 갔습니다.
치앙마이는 산족들이 주로 살고 있는, 비교적 복음이 많이 전해져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은 곳인 도시입니다. 한국 분들도 치앙마이 하면은 태국 가면 치앙마이 놀러를 많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저희가 익숙하게 들었던 것이 치앙마이, 치앙나이였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가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컨케인이라는 곳에서 어떤 교수님이 와 보라 하길래 저희가 갔습니다. 가서 하루 만에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한 선교지라는 것을 알고,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던 정말 낯선 곳에 가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컨켄대학교 학생들인데, 수의과 학생들인데, 저희 남편이 수의학을 가르치고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서 지금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실습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4월 30일 날 내일 모레 떠나게 되는데요. 태국은 정말 더워요. 43도, 44도까지 갈 때도 있어요. 36.5도가 넘었으면 이건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태국어도 못하고 초창기에, 우리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는 이게 소통이라는 것을 못하는 초창기의 시절에 저희 남편이 베트남을 가거나 일본을 가거나 이러면 어느 날 저는 엉 울면서 한국 가고 싶다고 혼자 목 놔서 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하면서 가장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은 이산 지역은 태국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짱화시 77개인데 거기가 22짱화시입니다. 그러면 엄청 넓은 지역이 이산 지역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태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 이렇게 멋있게 나왔지만 사실은 되게 지저분하고 힘든 곳이 더 많습니다. 그 사진으로 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건데, 여기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게 선교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이렇게 방송에 나온 거 보면 지지리도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데만 다니면서 풍토병에 걸려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거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사명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떠난 선교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매일매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구나.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게 먼저구나. 그 다음에 구제고 그 다음에 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종종 듣게 되는데, 이렇게 선교한다고 해서 선교제에 가봤더니 그 사람이 치치리도 못 살지도 않고 너무나 고생도 안 하고 이러면 선교비 끊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선교비를 주신다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선교비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희 지역이 여기서 15만 정도 된다고 했지만 땅은 넓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생들이 많아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그들, 그래도 편견이 조금이라도 작은 그곳,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방콕이 아닌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대학생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교회 컨켄대학교는 학생만 39,000명 정도, 그리고 거기에 관계자들까지 하면 한 5만 명이 컨켄대학교만, 다른 대학도 있어요. 거기에 컨켄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대학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제일 못 사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엘리트들이라고 했죠? 5, 6위를 해요. 그 태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근데 거기에서 5, 6위를 한다는 것은 엄청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방콕으로 나가서, 이 태국은 타이족하고 소수민족이 있는데 치앙마이, 치앙라이 그쪽이 소수민족들이 주로 살고 있고, 방콕이라든지 이쪽 남쪽으로 갈수록 타이족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는데, 컨케는 90% 이상이 타이족이에요. 그 타이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똑똑한 아이들이니까 여러 군데 취직을 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애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결혼한 사람이 또 교회를 가게 하고 이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장점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를 그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컨캠프들이 저희들 만나면 너무 의아하게 생각해요. 여기는 정말 재미없는 도시인데 거기는 몇 시간을 가야지 산이 있고, 그러니까 계곡도 없어요. 그 더운 지역에 진짜로 한 7, 8시간을 가야지 바다를 볼 수 있고, 강도 거의 없어요. 호수만 조금 있는 그런 도시니까 무더위 속에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한나절도 식힐 수 있는 그런 곳은 에어컨 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미도 없고 볼거리도 없는 그곳에 한국인들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아하게 생각해요. 거기는 한인들이 별로 없어요. 선교사님들도 몇십 명에 불과하고 전체에서. 근데 치앙마이는 그 조그만 도시에 뭐 몇백 명이 될 정도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가장 좋은 것은 생각이 너무 단순해진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집에서 입던 옷 그냥 입고 나가도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고 아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단순한 생활 속에서 무엇이 제일 감사하냐면, 신방을 가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 예뻐요. 이 어려운 태역에서 1%도 믿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서 저분들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예쁘고 기적 같아요. 태국에 있는 저희가 이제 샬롬 교회라고 거기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인들이 태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할 때 눈물이 핑 돌아요. 그들은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큰 영광이에요. 그럼 태국어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저희는 전교인이 한 달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제가 전하냐면, 이렇게 책자가 있거든요. 책자를 주면서 읽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읽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죄 때문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데 십자가를 놓고 뚝뚝뚝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해주면 읽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끄덕끄덕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보면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정말 순수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 타이족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편지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의 선교보고, 선교 편지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사실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이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니 의심부터 하고 화만 냅니다. 특히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태국인들도 속셈이 안 보여요.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달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매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대부분 이런 고백을 하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가장 무서운 종교적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릴 저희 나라 형제 자매를 볼 수 있었기에 이 어렵고 힘든 지역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겠죠. 처음에 한 120, 30년 전에 이곳에 오셨을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나라는 미개하기 짝이 없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 누리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도 언젠가 한 형제 한 자매로 같이 주님 앞에 춤추며 기뻐할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잠재적인 그리스도이다라고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웃들을 믿지 않는 이웃들을 볼 때 잠재적인 그리스도이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훨씬 더 그들에게 접근하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재적 그리스도인이 한국보다 더 많은 태국으로 저희들은 가서 그들이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꾸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장 낙후한 지역이지만 컨켄 대학은 태국에서 영재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방학 되면은 많은 팀들이 와서 대학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국 문화를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던 청주에 가서 이번에 친구들을 만나서 아주 즐겁게 지내고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다면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이 깜깜합니다. 그들은 네 하고 잘 듣는 것 같은데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고 해놓고 몇 달 걸립니다. 참으로 그곳에서 이제 같이 선교하고 계시는 18년 된 선교사님이 나는 태국 사람들의 속을 알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라는
사바이디 사바이디 하면서 평안함을 외칩니다.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참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한 발짝씩 뛰어넘고 항상 살얼음을 걷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태국을 위하여서 또한 저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캐롤송을 하는 거거든요. 태국은 아직도 가정을 다니면서 캐롤송을 합니다. 각 가정마다 3곡 정도 가서 이렇게 밖에서 부르면 거기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불을 딱 꺼놓고 있다가 마지막 곡이 부르면 짠 하고 불을 켜고 음식 같은 거, 선물 같은 걸 내옵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 교인들이 가서 캐롤송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요. 이분들은 초청을 하면 막 와요. 막 100명이 한 150, 60명? 저희 교인이 한 5, 60명 되는데 저기 때는 한 150, 60명이 초청받아서 아주 성대하게 크리스마스를 지냅니다. 저건 이제 지역마다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학교도 가고 동네도 가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럼 사람들 또 막 100명, 200명 모여요. 저기 우리 교회 애들이 지금 선물 준비해가지고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저희가 거기 가서 이렇게 막 소리 높여서 찬양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루를 내줘요. 강단도 하고 학생들 다 모아줘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게 찬양을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학생들 모았죠? 학생들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 뒤에 앉아 계시고 앞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러면 다 같이 듣고 있어요. 강당이에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선물을 뽑기를 해갖고 줘요. 아이들이 기뻐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일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애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같이 이제 어울려서. 여기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들이 나오고 부모님은 안 나오는데 부모님이 하는 카페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서 저희가 기도했을 때 아픈 곳이 나았다고 교회에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오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식사하는 거, 이렇게 남들이 보면 맛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딱 이렇게 밥에다가 딱 한 가지만 부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한국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향만 없으면 괜찮은데 김치만 있으면 괜찮은데 좀 먹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넝쿤교회라는 곳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를 자립할 수가 없어서 그분은 토요일 날은 저 넝쿤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또 시내 가서 예배를 드려요. 운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200원, 300원 헌금하는데 그것도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추수감사절 때 바가지에다가 저런 바가지에다 이렇게 코팅을 입혀갖고 우리를 다 씌워주더라고요. 여기 예쁘죠 나름은. 바가지인데. 그다음에 이 교회가 넝쿤교회예요. 이렇게 군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기 교회당만 지어줬어요. 근데 부엌이 너무 심란해서 제가 도저히 볼 수가 없었는데 안 되겠다. 성전은 좀 깨끗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딱 왔는데 누가
띡 하고 성경공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 보냈다고 뭐 어떡하지? 그러고는 전화도 못 해봤는데 그래도 잘못 보냈다면 다시 보내줘야지 이러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머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보내가지고 그걸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돈을 또 보내주셔서 제가 모르겠다. 돈이 있든 없든 그냥 무조건 해보자. 그리고 좀 깔끔하게 하자고 했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분들이 그 넝쿵 교회에 한 분은 선생님 하셨던 분이에요. 머리에 뭐 쓰셨던 넝쿵 교회 최고 멋쟁이신 분. 그 옆에 다른 분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우리 남편이 자기 사진도 딱 넣는 거예요. 저기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거의 다 뭔 행사를 해요. 저 배드민턴 한 달에 한 번씩 치러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복음 전하러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배드민턴 치러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 한 400명이 모여서 세미나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이산 옷을 입고 또 지역마다 그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춤추고 그 찬양하고 하는 그런 행사에서 제가 이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행사 때 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너무 힘들더라고. 아침부터 안 재워요, 밤까지. 얼마나 흥이 많은지 이분들도 찬양할 때는 아주 그리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능람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인도한다라는 저희 슬로건을 가지고 저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저희 교회가 담당을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 교육하는데 그 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국 음식 그것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그 넝쿵 교회라는 곳에 여기는 이렇게 의자가 너무 멋있는데 우리 저희 플라스틱에서 저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축제라고 해서 고등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들한테 한복 입히는 법, 한국어 가르치고 또 한국어를 복음적인 언어로 가르치고 얘들한테 행사를 주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하고 절하는 거 내가 절 받고 있어요. 한복 입혀놓고 절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여했던 애들 같이 한복 입고 엄청 좋아해요. 한복 입고 같이 막 즐거워하고 있는. 이건 그분들한테 기도해줬던 카페에 가서 기도해줬을 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넝쿵 교회인데 우리가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는 식탁이 없으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놓고 먹거든요. 근데 먹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야채를 좋아하니까 야채를 막 엄청 맛있게 먹으니까 아짠이가 제일 맛있게 먹는다고 막 이렇게 칭찬 듣고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세뱃돈을 평상시에 이렇게 돈을 막 누구한테 주기는 좀 그래서 거기도 설날을 세거든요. 거기는 중국설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거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설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이들한테는 2,000원, 어른들한테는 4,000원 그 정도 해가지고 쭉 주는데 엄청 귀하게 생각해요. 엄청 좋아해요. 저건 이제 제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저기 저기 나왔나 보다. 여기 학생도 저기 있네요. 저희들이 이제 그 대학생들이 선교 활동 와가지고 함께 이제 이렇게 코리안 나이트도 하고 뭐 등등 하고 기뻐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한국 학생들도 있고 태국 학생들도 있네요. 네. 여기는 넝쿵이라는 곳이 이산 지역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저기 학생 이렇게 한 학생은 일본 학생인데 일본도 복음이 참 안 들어갔는데 6개월 동안 교환학생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영접하고 일본으로 돌아간 학생입니다. 우리 남편 되게 웃기게 나왔다. 저희가 이제 저 옷을 입고 능남성 그 복음을 전하러 가거든요. 저 티를 다 입고, 예,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고 갑니다. 저기가 성태우 타고, 우리 저기 사는 교회에 있는 이강일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날 제가 설교하는 날인데 우리 특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6사람, 저기 성태우 타고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제가 이제 김치 거기 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중국 배추 사다가 김치 교실 하면서 초청해가지고 김치 교실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는 안경 나눔을 또 오거든요. 태국에 있으면 참 많은 나라에서 와요. 싱가포르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뭐 미국에서도 오고 와서 도와주는데 안경 나눔을 할 때 한 분이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려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매일 교회 오면 안 되냐고 자기는 교회가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그 가정이 엄청 많은 대가족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방하면서 사진 찍은 겁니다. 성경 퀴즈대. 제가 성경 퀴즈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성경 퀴즈대를 후원을 하면서 저 남TV라는 청년이 1등 해가지고 2,000바? 한 9만 원 정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분들이 너무 기쁘게 성경을 읽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분은 넝쿵에 있는 분인데 이런 집에서 사시는데 거기도 추울 때는 10도 15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난방도 없는데 옆에 마기도 없어요. 그런 데서 이불도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인데 그분들이 이불 하나만 주세요 이러고 3년 동안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이불을 좀 각 가정마다 사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 이 할머니 이제 아프신 분들 기도하고 이분은 88세인데 성경을 잘 외워요. 기가 막혀요. 예. 이분은 노숙자신데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잘 들어주고 전화분은 따로 있고 내가 이제 응답만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집이에요. 집이 저렇게 생겼어요. 옆에 이렇게 벽도 없어요. 잘 사는 편이래요. 저기는 그래도 다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것은 복음 전하고 또 아픈 분들 또 가서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힘든 분들 먹을 것 좀 드리고 하는 일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됐네. 그래도 기도할게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뜻을 품은 모든 성도님들과 장로님,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편견 때문에 옴짝달싹하지 못했던 못난 자아는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이기고 이 땅으로 와주셨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던 선교사님 덕분임을 잊지 않고 저희 주변을 돌아보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양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육적인 어려움을 모두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